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번에 제가 그 믿음의 깃발을 들고 전력 투구하자 그 내용으로 한번 했잖아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뭐 우리 하나님이 좀 요점 정리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떤 거냐면 성령의 나타남하고 믿음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어떤 열매, 수고, 역사 어떤 거 뭐 행함이라든가 성경에 보면 이제 괜찮습니다.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함 아니면 또 믿음의 덕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좀 탐구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병을 고쳐주실 때 기적으로 그냥 한 번에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이 이제 장님이신데 괜찮습니다. 한 번에 그냥 눈을 이렇게 확 기적으로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기적이죠, 기적. 신유 중에서도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하신 중에 기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좀 여기서 나이가 제일 어리죠. 근데 벌써 제 친구들 중에 백내장 수술하고 막 인공수정체하고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학계 이런 말이 있죠.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의사는 도와줄 뿐이다.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치료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종기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딱 고쳐주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그 황부에 거기다 올려라. 그러고서 고쳐주셨죠. 어떤 치유 과정을 밟으신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면 그 중에서도 신유다 그러고 신유 중에서도 기적적으로 낫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오른팔이 없다. 전쟁 중에 팔이 잘렸는데 어떤 그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다가 팔이 확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역사상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역사하실까? 믿음의 어느 분량 때문에 그러시나?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번에는 이제 전력 투구하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세부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세부 내용.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 뭔가를 보여주시죠. 뭐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걸 보여주시고 또 나보다 먼저 믿는 사람들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죠. 믿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죠. 내 스스로 믿음 가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만 그 믿음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근데 거기서 행함이라는 게 어떤 선행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라고 해서 꼭 기적이 아니라 기적도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사랑의 수고도 하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사는 모양을 취하거든요. 그런 것이 전부 다 어떤 믿음의 행함이거든요. 반드시 이 믿음 때문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역사나 수고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분명히 써 있습니다. 꽝이거든요, 꽝. 저도 그거 많이 해봐서 압니다. 이제 조금 정신 차렸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역사, 어떤 믿음으로 인한 경건의 능력,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좀 이따 슬라이드에 보는데 18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가시는데 뒤에서 옷자락을 딱 만졌더니 병이 나버리니까 예수님이 바로 아시잖아요. 누가 손댔냐 그러시면서 이는 나한테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베드로후서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뭐 절제를 할 때 그 믿음 다음에 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덕이라는 단어하고 저 경건의 능력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남한테 도움을 주고 덕을 끼치려면 내가 능력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가 도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인한 능력이 있어서 덕을 끼쳐야 되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근 중에도 양식이 끊어지지 않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이러한 게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사실은 이게 다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나 성령의 나타남을 보여주시죠. 엄청난 일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죠. 그 믿음도 초자연적인 역사죠.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갔다가 한 달한테 묻어두면 안 되고 그 믿음으로 전력투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반드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있는 거고, 내가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구현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인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그럼 반드시 덕을 끼치죠.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이나 비핍한 사람이나 뭐 아픈 사람이나 교회가 도울 수가 있죠. 그 믿음으로. 그리고 솔직히 그 얘기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제가 거기에 관련된 말씀 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는 믿음으로 전력투구하자 그랬지만 여기서 이제 믿음이 어떤 것일까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만 상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믿음 중에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게 자기 암시, 인본주의자들이죠. 그것도 역사가 약간 일어납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고 자기 의를 믿고 자기가 높아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는 사망이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그런 믿음은 우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신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그 믿음으로 행한다 이거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인지 하면 그거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아까 우리 목사님 걸어가자고 얘기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동행한다는 게 성령님과 같이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같이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역사 없이 성령님 동행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믿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믿으면 반드시 역사와 행함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결과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빠지면 뭔가가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거, 처음에 보여준 거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믿음 없을 때 믿음 가지라고 보여주신 거 그것만 자랑 그만하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전진해라 이거죠. 그리고 음화서에 보면 자랑할 때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선행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쳐갖고 내가 뭐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법이다 이겁니다. 절대 내가 뭘 잘해서 그걸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때가 어디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주님 말고 다른 거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믿음이 그만큼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참된 믿음만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네. 잘못된 믿음은 내가 한 90%는 참 믿음이요. 근데 10%는 잘못돼 있어. 그러면 90%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10%는 뭐가 일어날까요? 교회 형제자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교만해갖고 형제자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자기 잘난 척하고 이러다가. 아니, 이게 지금 다 제 경험으로 유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심지어 믿음으로 쫓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엄청난 말씀이죠. 즉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교제나 나눔이나 이런 거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없이는 그냥 저기 뭐 노인정이나 아니면서 사랑방 가서 이제 같이 노는 게 더 재밌죠. 교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왜? 로마서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랬습니다. 봉사를 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거 없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런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니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 그랬는데 뭐 찬송가 399장에도 그 오직 믿음이라는 그 찬송가 있죠.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야고보서 아까 뭐라 했어요? 행함 없는 믿음, 즉 뭡니까?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의 수고가 없는 믿음, 결과물이 없는 믿음은 아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믿음, 오직 믿음은 그 역사가 있는 믿음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수고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거기에 제가 이런 걸 궁금하게 된 이유가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를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갖고 뭐 무화과나무 가서 해라 은행나무 가서 뭐 해라 이렇게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한 번에 좀 고쳐주시지.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한 게 모든 사람한테 처방이 똑같으면 돌판이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의사시잖아요. 의사 중에서도 진짜 의사시죠. 근데 의사이신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시죠. 예수님이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의사이신 예수님은 진짜 의사니까 환자에 따라 진단과 처방과 치료가 다르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냥 생무식쟁이요. 불신자요. 예? 물론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가 있죠. 아예 안 믿는 그 사람 중에도 아예 그냥 누구야? 바로처럼 버림받는 자들도 있고 진노의 그릇도 있고 정말 이상한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이제 돌아오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제 믿음이 없어. 그러면 이놈은 불신자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신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자유의지도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점점점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는가요? 처음에 이제 어떤 이에게 믿음 없이란 불신이란 진단으로 성령에 나타난 어떤 은사 중에 약간 촉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적 이런 것으로 처방하고 치료를 해갖고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우리 김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비밀을 막 얘기해요.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갖고 꽉 무릎 꿇고 와갖고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하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믿음을 가진다 이겁니다. 에? 그러면 그게 치료가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이 들어간 거죠. 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로 믿어주세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그러면 엉터리 믿음 들어가요. 말의 지혜로 하지 말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믿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하나님의 때
하나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엄청나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날이 올 것 같아요. 지금 교회 한국 개신교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믿음을 얻고 맨 심리학 얘기만 하잖아요. 세상 얘기, 인본주의 얘기, 뭐 박사학위 얘기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과 성령 얘기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엄청나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죠.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아이곡과 쭉정이 가라지 이게 있긴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1907년에 그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그래서 생판 안 믿는 애들이 막 다 믿었어.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이 공산주의자가 된 애들도 있습니다. 아주 악독해진 애들도 있습니다. 믿었다가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요상하게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죠. 그 당시 조금 잘 믿던 애들은, 잘 믿던 분들은 이 공산주의는 성경하고 안 맞구나, 무신론이다 하고서 대부분 남아라 그러나?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 중에 이상한 애들도 내려왔지만 어찌됐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어찌됐건 주기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서 불신자들이 그 성령의 나타남을 보고서 이제 믿는다. 어떤 기적을 보고. 근데 지금 같은 때 하나님의 기적은 사실 지금도 일어나는데 많이들 교회를 믿어. 그런데 뭔가가 믿음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플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기적적인 치유보다 어떤 일반적인 치유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왜 그런지 뭐 대충 제가 말했겠지만 지금 핵심에서 벗어나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합니다.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제 막 육체노동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 하나님 그냥 맨날 기도합니다. 허리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확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고쳐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치료 과정을 밝게 해주시고, 또 그게 또 하나님 마음에 들면 신유도 주시는 거죠. 어떤 초자연적인 치유도 주시는 거죠. 기적을 주시는 경우는 이제 좀 주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얼른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대부분 이때는 불신자라기보다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갖고 뭐 조급하고 인내심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쌓아놓은 돈 뺏기기 싫죠. 그러니까 베풀기도 싫으니까 인색해. 그리고 말씀도 불순종해. 하나님을 대충 믿긴 믿죠. 그 다음에 자꾸 역사가 없으니까 이 처음에 보여준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보여준 거. 그러면 뭐가 되는데? 신비주의죠. 믿음으로 현실에서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처음에 보여주신 것만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육체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본 것을 의지해서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면 머리가 말씀인데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열매가 안 나오면 꽝이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너무 그런 얘기만 많이 하는 것도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열매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니까 이 믿음의 말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제가 옛날에 이 말을 좀 듣기 싫어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 믿는 게 심리학이야? 무슨 이상구 박사처럼 맨날 감사해요. 감사. 제가 봐서 그 이상구 박사 그 아저씨는 진짜 감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 어찌됐든 감사하면 좋긴 좋은데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게 진짜거든요. 믿음도 없이 감사하면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일본 사람도 인사 잘해요. 근데 실제로 좋은 마음으로 인사하나요? 장사 속으로 인사하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니까 지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믿음의 말과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살짝 하나님을 살짝 까는 얘기를 한다던가, 원망이나 푸념이나 불평, 불만.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고서 나왔죠. 믿음이 생겼죠. 그런데 광야에 와보니까 이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에이 옛날이 더 좋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까는 거야. 근데 그런 짓을 저도 했습니다. 저도 조금만 어려지면 마음에 하나님께 믿음의 말이 안 나오고 자꾸 이 감사 안 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좀 전에도 여기 와서 제가 저기서 밥 사 먹는데 너무 춥더라고.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좀 따뜻한 데 가서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막 죄의 쓴뿌리가 올라가서 제가 사탄을 불러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교제하는 게 얼마나 귀한데 이게 뭔 얘기냐? 제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 광야로 끄집어냈구나 막 이러죠. 완악하죠. 그 다음에 아이고 우리는 저 삼성이나 저런 엄청난 그런 사람들 보면 메뚜기가 이게 전부 다 불신의 말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 그러니까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말과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게 믿음의 열매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그렇게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점잖은 척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이 점잖지 않은 말, 아이고 막 희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이게 점잖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게 불신의 말,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유머가 있어야죠. 성령 충만하면 유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맨날 그냥 점잖은 척하고 그 성령 충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추함이나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들이 불신의 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도 인내하고 감사하고 계속 그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뒤로 물러가지 마라. 침륜에 빠지지 마라.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영어로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영어 설교집에 많이 나옵니다. 뒤로 물러난다, 타락한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나가야죠.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야지, 전력적으로 전진해야지. 말씀을 믿고 주여 막 우리가 어려운 걸 장애물을 놓고 기도해서 그걸 돌파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랬잖아요. 어디 가서 바자회하고 자선사업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려고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데 내가 내 기준으로 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은 그렇게 하죠. 어디 가서 무슨 봉사활동하고 그거 아닙니다. 뭐죠? 오직 믿음으로 산다 했잖아, 의인이. 그러니까 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계속 전진 믿음의 싸움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믿음에서 떨어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가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말부터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믿고 전진 감사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다서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이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겁니다. 이 세상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참된 믿음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하심으로 우주가 없다가 생겼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 믿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 뭐 제가 이런 말 하니까 갑자기 양심에 찔리는. 저도 맨날 낙심하고 원망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또 돌이키죠. 주여! 그러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는 이 거룩한 믿음을 소홀히 여기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할 때 그 앞에 글자가 있습니다. 그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증명해라. 너희가 그 믿음 갖고 있냐? 역사하는 그 참된 믿음 갖고 있냐? 확인해라 이겁니다. 무슨 신학 박사 되고 뭐 증경 초용해라는 교회 수백 개 수천 개 세워도 만에 하나 저 믿음이 아니면 이 큰일 나는 큰일. 무조건 시작이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없으면 버리온 자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믿음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는 이 모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예배드리고 의의 법을 쫓아갔는데 어찌하여 법에 이르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를 쫓지 않고 띵까띵까 놀다가 의를 얻었냐. 걔네들이 받은 의는 행위 율법을 행하는 거 말씀 뭐 예배드리고 종교 행사하는 걸로 난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드려야죠. 근데 그 예배가 믿음 없이 드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게. 예?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왜 넘어졌냐? 예수님을 못 보고 넘어지냐? 눈이 감기냐? 믿음에 의지하지 하고 행위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돌이 돼서 걸림돌이 돼서 넘어져 버리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 유태인들만 그러냐?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천만 성도라고 하는데 천만 성도 중에 예수님이 내 믿음의 기초돌이 돼야 될까요? 걸림돌이 돼야 될까요? 내 믿음의 기초돌이 되셔야죠. 내 믿음의 걸림돌이 되면 내가 뭐 잘못 믿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냐고 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가 11조 많이 드리고 내가 예배 맨날 참석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자기 행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새벽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주님 앞에 가서 그거는 전부 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무익하다 그러잖아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믿음을 의지하기 위해서 예배드린 거죠. 믿음을 의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하려고 11조를 듣는 거죠. 감사운동을 왜 합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이만큼 11조 1,000만 원 냈으니까 이러면 그게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쓰면 차라리 드리지 마.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딴 생각, 인간의 생각이라든가 자기의 의의다. 자기를 높이는 거 이런 거 의지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보면 그 믿음의 수고, 믿음의 그다음에 뭐예요? 그 역사, 믿음의 행함. 영어에 보면 워크라고 해서 사역, 역사 이런 거에 관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다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인내와 수고와 뭐였죠? 섬김을 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믿음으로 인한 인내, 믿음으로 인한 수고, 믿음으로 인한 섬김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똑같은 얘기들인데 다르게 표현하신 거죠. 사실은 다르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저희가 그리스 지역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거기 믿는 분들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지역사회의 어떤 역사를 일으킨 거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고서 사도 바울이 내 믿음의 자녀들이 너무 잘한다 그러고 너무 기뻐서 감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믿음의 역사 없는 믿음은 꽝이다 이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저 행함하고 저 역사가 똑같은 얘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워크스 발음이 후졌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그것만 인정한다 이렇게 된 거죠. 유태인이다. 그 다음에 내가 뭐 대대로 믿는 집안이다. 대대로 믿는 집안이 좋긴 좋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죠. 그런데 솔직히 제대로 안 하면 더 혼납니다. 대대로 믿는 집안 자랑하다가 제대로 안 하면 더 맞아요. 더. 그래갖고 그런 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어? 내 할아버지가 교회 100개 세고 1000개 세고 뭐 난리 법석 쳐도 그거 아무 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역사,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냐?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것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앞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나 봉사를 하거나 어떤 교제를 하거나 무조건 저 믿음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을 할 때도. 그래서 제가 그 찬송가인가 복음성가에 보면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 믿음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가 다시 믿음이 생기잖아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하니까 믿음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저는 아직 그 찬송 부르면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에? 저기 강남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석박사 과정까지 전부 다 학력을 위조했어. 에? 그게 올바른 걸까요? 아니, 믿음만 필요하다는데 뭔 놈의 학위가 필요해? 그치? 그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이제 변론을 하셔야 됩니다. 나 몰라. 왜냐하면 그거 쓸모 없는 거예요. 한 칸 넘겨주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 칸 전에 거 좀 보세요. 한 칸 전에. 예. 아니. 진짜 믿는 사람, 할례당, 유태인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너네가 진짜 기독교인이야. 그거는 뭡니까? 이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지자랑하지 말고, 자기 높이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고, 육체를, 아유, 나는 대대로 믿는 집안이야. 무슨 목사님 자녀야. 우리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사실은. 실제로 순교자십니다. 근데, 그거 저한테 큰 의미 없습니다. 내가 잘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육체, 내가 무슨 기독교, 귀족 집안이야. 그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세계 최고의 신학교 나왔는데, 이거 다 똥이다! 똥이라 그랬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만 알면 됐죠. 그죠? 그 얘기 하시고. 그만큼 다른 거 섞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하게 조금이라도 잡스러운 거 섞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역사를 해라. 교회 안에 자꾸 그런 세상 거 들어오면 교회가 능력이 없어집니다.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고 믿음 떨어집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진짜 믿음으로 역사하겠다고 그냥 맨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우리 목사님은 찬양 은사 엄청나시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맨날 책만 보는 은사가 좀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충지기 같이 봉사하는데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제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멋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하는 뜻인가? 그게 아니겠죠.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면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거짓말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꾸 더 정결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믿음의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저런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얘기를 하면 이거 웬만큼 간단히 큰 놈들 아니면 거짓말 못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러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믿음으로 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무슨 주석책을 읽다 보니까 모세가 믿음의 대장부다 그래갖고 이게 무슨 말일까? 왜 믿음의 대장부라고 했을까? 그게 남자답게 아주 강건한 모습. 이게 남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 풍파에 벗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이루거든요. 그래갖고 모세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해서 참았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으면 세상은 거꾸로 가거든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점잖게 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남자답게 굳건하지 않으면 이거 떠밀려갑니다. 떠밀려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믿음 지키겠다 하고서 말씀대로 믿겠다 하고서 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서 남자답게 강인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답 났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인데 요 말씀이 여기 보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오해를 형제의 오해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아하 이 믿음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 내가 받았는데 그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믿음의 열매, 사랑, 수고의 구체적인 내용들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어떤 예수님이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능력하고 그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덕이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 성경하고 원어 성경에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으로 덕을 세우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웃을 도우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인데 인대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 이거는 장성한 자의 것이죠. 장성한 자. 우리가 점점 성장하죠. 처음에 아기 때는 믿음 보여주실 때 그냥 기적을 보여줘갖고 믿음 갖게 하지만 나중에 점점 성장하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거 덕의 지식의 절제 이러면 성장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 장성하면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거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즉 믿음의 모양은 가지지만 믿음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거는 죽은 믿음입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어디 교회 가서 광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갖고 방언하고 방언 통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변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교회의 재직이 그 사람한테 막 가서 입을 막 주둥이를 틀어 막았습니다. 이게 뭔 짓일까요? 성령 대적하는 거죠, 뭐. 아니, 성령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언을 금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히 소홀히 여기는 것도 죄인데, 이건 아예 입을 틀어 막아? 와. 그만큼 완악한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자기 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로 완악해진 가짜 신도입니다. 절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지면 교회가 그런 사람도 도망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 재직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가 이제 산으로 가죠, 산으로. 예수님께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착한 줄 알아. 그거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능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믿어야 되는데 나처럼 믿어. 내가 제일 착해. 이런 짓 하는 거죠. 완악한 자들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사실은 교회 안에 알곡과 쪽장이가 막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무섭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죠. 그게 바로 믿음의 덕입니다. 이 덕이 나갈 때, 능력이 나갔더니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지 않고 하면은 능력을 함부로 디모데한테 그랬잖아. 너가 함부로 안수하지 마라. 절제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대로 해야지 뭐 뱀 같은 놈한테 안수해서 축복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거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 믿음의 수고, 믿음으로 인한 인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가 안 이루어지지만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25년 전에 85세 때인가요? 까먹었다. 75세 때구나. 75세 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믿었는지 65세, 사라가 65세인데 65세면 이제 애기 못 낳죠. 그쵸? 근데 몰라요. 해외 토픽에 보니까 할머니들도 가끔가다 애기 낳더라고.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한 40 몇 세 되면 이제 그 월경 안 하잖아요. 근데 사라 할머니는 65세인데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바로 그냥 아들 받았다 그러고서 아직 안 받았는데 받았다 그러고서 애기 꽃가 옷을 샀습니다. 애기 옷을 산 거요. 애기 꽃가 신발을 샀습니다. 1년 지나도 안 태어나. 2년 지나도 안 태어나. 3년 지나도 안 태어나. 4년 지나도 안 태어나. 그런데 이미 받은 줄로 믿어. 나 아들 있다. 그러면서 계속 믿어. 그때 25년이 흘러가고 애기가 생기네. 그래도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모해 보이겠죠. 믿음이 없으면. 그렇지만 믿음으로는 시간을 초월하죠. 제가 옛날에 외국 목사님들하고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오랄 로버츠 스승이 브레넘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집회를 여는데 그 동네에 그 장님이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장님 할아버지. 장님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그냥 좀 끝나기 전에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려고요. 이 장님 할아버지가 집회에 참석했는데 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느낀 거야. 성령의 역사로.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당신 눈 나왔습니다! 딱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집에 가면서 나는 나왔습니다. 나는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안 떠져. 제가 옛날에 그 종로 어디 때, 대학생 때구나. 대학생 때 종로에 갔는데, 백인 할아버지인데, 완전히 거지처럼 하고 있어. 그리고서 음식점마다 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더라고. 백인 할아버지가. 생긴 게 분명히 백인이요. 근데 이빨도 몇 개 없고 합주기처럼 하고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저 엄청난 미국 사람이 백인이 왜 거짓고로 하고 있지?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미국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거지 백인 할아버지가 미국의 중소도시에서 거지처럼 가난하게 이 장님으로 살고 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눈이 나왔다 이랬어요. 근데 당장 안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에이 저 목사 가짜네. 나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믿었어요. 나는 눈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계속 외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가나 이 국어를 하나 어디 가는데 며칠 지나서 어디입니까 여기 이발소 어디 들어가서 딱 앉아있는데 거기서 앉아서도 나는 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야. 아유 저 할아버지 이제 미쳤네. 눈만 보게 미쳤네. 근데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세 번째인가 얘기하는데 갑자기 눈이 보인 거예요. 그 설교집에 나와요. 그 목사님 설교집에. 저가 그거 엄청 감동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봐서 눈만 고친 게 아니라 마음도 고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이게 큰일 납니다. 요한에슬레나 루터나 이런 분들 집회하는데 맨 앞에 앉아갖고 막 대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는
강력하게 일어날 때는 진짜 입안부로 돌렸다간 죽습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자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계급장 다 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벌거벗어야 됩니다. 안 그랬다가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믿음의 말,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행위, 믿음의 인내를 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리고 악한 자들 응답자,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고 들어와도 이게 보니까 믿지 않는 자야. 그러면 이거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이거 악한 놈입니다. 우리 인간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선행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전에 자꾸 선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는 게 선행의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용납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칭 사도다, 자칭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이런 분들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서 하게 돼 있죠. 그게 진짜 열심이죠. 예? 믿음으로 주님 하면서 열심을 내야죠. 제가 한번 넘어졌습니다. 저희 어떤 놈이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사기쳐갖고, 제가 그때는 믿음이 좀 약해갖고, 나 다 받아들이다가 아주 넘어져서 아주 그냥 혼났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기를 기록하였느니라.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고 후에 믿지 않으면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왜? 출애굽 때 그랬잖아요. 그럼 출애굽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믿는 자를 확 다 불러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시험하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지다가 믿음 뚝 떨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건축하며 너희 영혼을 구원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게 없고 그래도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으리라. 이게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결과물 주시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과 신의와 치유를 약간 분별해서 우리한테 대하신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전력 투구하고 열심을 내어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엄청난 역사를 주시고 마지막 때의 말씀도 소유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주시지 않겠냐 하면서 마치겠습니다.